레위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바야크라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총론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크라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인데, 근데 이런 증인의 삶을 살려면 특별히 하나님이 토라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킹덤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킹덤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 만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잘 안 보이면 참 힘들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소망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소망하는 거 있는데 그 소망이 안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진짜 증인의 삶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본 만큼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아서 그 안에서 소망을 키워서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정말 저 쿠프 소망에 의해서 하늘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눈앞에 육의 오감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땅에서 인정받는 증인으로 살 것이냐. 우리 이제 바이크라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어질 거야. 또 여러분 믿으면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의 자리로, 하늘에 대한 소망의 자리, 소망을 가진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불러요. 자, 회막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에서 부르셔요. 회막에서.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막의 정체성은 부르심을 위한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근데 저때 회막을 앞에 맴을 붙여놨어요. 맴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어떤 저 매미에 제일 앞에 올 때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장소적인 의미도 얘기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장소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골방, 신방, 침방에 들어가서 또 더 나아가서는 다락방,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게 단어가 이게 맴이에요. 맴. 즉 회막에 있었다. 회막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지금 삶의 중심이 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헬 중심.
즉 모세조차도 어떤 그분의 신성을, 신의 성품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낯사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직 삶의 소망을 그분을 닮는 데 두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데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모세의 삶에 뭐가 형성되었어요? 모세의 삶에 이 맴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맴이 형성이 돼. 신약적 예수님 말씀인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서 기도의 골방, 힘들고 어려울 때 소원풀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런 기도의 삶. 뭔가 맴이, 내가 말씀 중심에서 맴이 형성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모세가 메후엘에 있을 때 즉 메후엘에 있었는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를 얘기하죠. 그분이 정한 때. 이건 다른 말로 절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한 시간대, 그분이 찾고자 할 때, 즉 모세가 이러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을 때, 모세가 깊은 어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담고자 하고 신의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요만큼, 너는 어떤 리더로서 요만큼 그런 하나님 정한 때까지 물이 다 찼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일생을 바쳐서 언제쯤이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람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뭐가 됐냐면 칼이 됐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증표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칼이 됐을 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들 공동체를. 그 증표가 뭐예요? 증표가 뭐죠?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즉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잠깐 머무셨어요. 머무시고 이제 뭐예요? 머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킹덤의 소망을 가진 증인들로 그 공동체 전체를 지금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엘 모에다라고 하는 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증인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엘 모에도 회막이에요. 회막. 여러분, 저 레위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회막에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여, 하늘의 생교로 숨을 쉬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요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 정한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지금 콜하실 때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응? 영적인 상태. 저게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모세인데 엘로힘의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완전히 그가 훈련했을 때 뭐예요? 그의 삶 모든 것은 다 뭘로 지금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의 권위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것으로 가득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냥 무슨 풍선처럼 조금만 모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신성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고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댐의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상태예요.
즉 모세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나의 삶의 본질이고, 그게 내 생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는 걸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막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회막에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2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누구든지를 아담이라고 써놨어요. 누구든지, 아담, 누구든지. 신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아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가까이 가야 돼요. 형상을 닮으려면. 아담이 되시려면 가까이 다가가셔요. 응? 왜 카리브 할까? 왜 가까이 가야 될까? 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요. 카리브는 계속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가는 이유는 쿠프 때문에. 응?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 짐승의 삶이고, 여러분 조류의 삶이고, 새와 같은 삶이고, 곡물과 같은 삶이에요. 본능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옛 자아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뭐야? 소를 가져가라, 양을 가져가라, 짐승을 가져오라, 새를 가져오라, 곡물을 바쳐라, 요 얘기하는 거 지금. 소망, 그건 소망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산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까이, 카리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소망을, 혹시 라브가 뭐죠? 뜻이? 부유함이죠. 그쵸? 부유함, 풍요함. 저 소망을 크게 가지려면, 저 소망에 부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 말씀에 1장 2절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대요? 예물이 필요하대요. 예물이 뭐라고 돼 있죠? 고르반. 여기서 눈 하나만 붙여놨어요. 고르반이 필요하대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어떤 한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눈이 되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의 부르심은 뭘까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고르반이라고. 고르반이. 그래서 그가 아담이 고르반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아담이 고르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번성케 되고 장대케 되어서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번성케 되는 거, 땅에서 번성케 되는 거, 땅에서 장대케 되는 거, 땅을 정복하는 거,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모든 아담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모든 아담에게 주신 아담의 소망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
선악과가 어떻게 돼? 그걸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육신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표적을 바꿔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 뜻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빗나갔다고 해야 돼. 표적지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하늘이 주는 쿠폰은, 하늘이 주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소망은 천국 에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에덴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천국, 그런 에덴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또 명제를 내려보면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무엇로? 하나님이 주신 뭘로? 소망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가득 찬 사람이에요. 가득 찬 사람.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응?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삶을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회막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응?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처음에 설명했어요. 회막에 있어야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멘. 회막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시는. 할렐루야. 이 모에드 증인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모에드 뜻이 정한 때도 있고 절기란 때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 즉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왜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 2절로 넘어가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소하고 양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소하고 양이래요. 소는 박하루로 돼 있어요. 박하루. 그 다음에 양은 쫀으로 돼 있어요. 자, 양하고 소를 드려요. 이 소라고 하는 박하루는 뭘 쫓는다, 구하다, 살피다, 아침, 복해를 아침 이런 뜻이었어요. 즉 영적인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너의 삶에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여명을 맡고 싶으냐? 그러면 살피고 구하고 찾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이란 노조는 이동한다, 때, 물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의해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을 야훼께 두는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목적이. 요 두 가지 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바이크라의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주일에 얘기했어요. 로마서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바이크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구체를 설명한다고 했어요. 또 뭐예요? 각 도시마다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다 모든 것이 바이크라의 삶이 뭔지를 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재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자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돼요? 내위기가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소를 가져라고 그랬을까요? 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뭘 봤어요? 그들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에게 제사하는 것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 수준에서 최고로 봤던 게 뭐예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거였어요. 즉 애굽인들이 소를 잡아서 그들의 신에게 종교 예식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종교 예식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동안, 그들도 거기에 사는 동안 뭐예요? 그들 안에도 그런 소를 잡아서 드리는 소가 어떤 힘 있는 신을 상징하니까 그게 그들 속에도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표출해 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자기 속에 있는 게 딱, 그들 속에 있는 게 공통적으로 딱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즉 무슨 얘기냐면 소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건 겉사람 중심의 예배. 너 겉사람을 자꾸 중요하게 했는데 너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너 그거부터 와서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자꾸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쿠프의 삶을 사는 삶이 되시려면 겉사람 중심의 예배 그 상징인 소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거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를 불태워서 번제물로 죽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즉 이것이 죽어요. 겉사람이 태워져서 죽는 요 예배, 그것을 즉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 때로 얘기하면 속사람 중심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즉 토라가 계속 티저는 토라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토라가 되려면 이것이 생명의 토라로 딱 바뀌면 이게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겉사람이 탁 불태워지면 내가 겉사람 중심의 삶에서 속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박하르 저 소를 번제물로 드리는 건 애굽에서 바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였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겉사람을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행위를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그래서 양으로 드리라. 양으로 드리는 양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써놓지 않겠는데 이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달래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얘기합니다. 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요구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래요. 그게 지금 하나님 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제 명제하고 끝마칠게요. 바야크라는 증인의 킹덤의 증인의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요걸 풀면 매일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게 레위기 바이크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막 안에 있는 삶. 회막 안에 있는 삶. 즉 지성소의 삶, 영광의 운반자의 삶을 매일매일 그리할 때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하늘의 증인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풀어지길 이 레위기를 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